예, 반갑습니다. 오늘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요.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다들 잘 이해되시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5절을 읽고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는 이라는 이 단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니 이는이 무엇인가? 이것이 앞에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되지요. 자, 이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우리가 위에 4절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는데요. 이 4절에서 보면은 그 끝에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히 자랑한다 할 때 이 자랑한다가 를 받는다. 이는 자랑한다를 가르치는 말이다. 이렇게 받으면 자랑이 주어가 되겠죠. 사도 바울과 동료 디모데와 이런 동료들이 다른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자랑하는 이 자랑의 행위가 주어가 되고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자랑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자랑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도 이 해석이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은 이는이라는 단어가 보통 이 바로 앞 가까이 있는 문장을 받을 때 통상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자랑한다, 친히 자랑한다 이것을 받는다고 우리가 보통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자랑하는 게 공의의 표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이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랑이 아니라면, 그러면 가까이 앞에 있는 이 자랑이란 말을 받을 때 뭔가 해석이 곤란해지네 싶어서 자랑이 아니라면 가능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 앞에 4절을 보면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으니 아마도 이 인언은 이 자랑이 아니라면 환난이나 박해를 말하는 것 아닐까. 다른 말로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5절에 읽었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요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해석보다는 자랑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통상적으로 문법적으로는 친히 자랑하노라를 받아야 되는데 해석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고 앞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는다라고 해석할 때 해석이 훨씬 쉬워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 이유로 우리 그 한국의 유명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박윤선 목사님도 그의 주석에 이 이는이라는 말이 환난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목사님은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표를 고난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고난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되는지 이 또한 우리에게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알 길이 없죠.
우리 성경만 보고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한국말의 특성상. 그런데 하나의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원어에는 동사가 없어요. 심지어 이는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동사도 없고 이는이라는 뜻의 말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는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원어대로 해석하면, 직역하면 이 문장이 어떻게 되는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 말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표는 이렇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표라는 이는 없고 표라는 말이 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로 얻는 이가로 끝나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이 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다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번역했는가 하면은 NIV 성경이라든지 ESV 성경이라든지 우리가 대부분 처음에는 중국 한자를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다시 번역을 시도해서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도 많이 찾아 하는데 대부분의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서 동사 is를 채용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all this 이 모든 것은 is 뭐다? evidence 그러니까 증거다. 무슨 증거? that God's judgment is right. 하나님의 의의 증거다. 이렇게 NIV, 킹 제임스 모든 성경이 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단한 헬라어 원어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또 영어 성경을 무시할 수는 없고 이유가 있으니까 영어가 이렇게 번역했을 거다. 다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헬라어 원어는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없어서 문장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또 모든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으니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표요 인은을 붙여버린 거예요. 동사로 안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표요라고 하면서 슬쩍 넘어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톨릭 번역 성경에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그 가톨릭 교회 아시죠? 개신교회 말고 구교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징조로 이렇게 동사 없이 원래가 동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절충한 것 같아요. 이는을 가톨릭 성경에서 가져와서 우리 개역 개정에다 넣은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역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변개하거나 그 뜻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성도된 사람이란 누구나 떨릴 거예요. 두려울 겁니다. 이 목사님들도 번역하면서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의견을 모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식이 있는 분도 주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늘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읽었지만 문법대로 번역을 한번 해보자면 저는 지금 성경을 쓰는 게 아니니까 그냥 배운 대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표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어지는 나머지를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너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이게 직역입니다. 이 직역 성경은 헬라어를 교재로 하는 성경에도 우리 요 말로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합쳐서 문장 그대로 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표는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고, 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앞에 심판의 표는, 이것이 앞에 자랑한다는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또 고난이 역시 강조되는 문장의 뜻이기 때문에 박윤선 목사님도 이는을 따로 이는은 없는 말이다 이 말도 하지 않고, 이는은 어떤 것을 말한다도 말하지 않고 해석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았지만 굳이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주석을 찾아봐도 더 이상의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왜 고난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표인지, 자랑은 아니에요. 고난이 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표인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의의 심판의 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도록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표가 뭔지, 이 해석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남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박윤선 목사님은 미래의 일을 가져와서, 즉 죄 없이 오늘 너희가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미래에 너희를 박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미래의 일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지금 현재에 주어지는 말씀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타당성 있는 해석이 필요한데, 그 해석을 오늘 제가 제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인류에게 들어온 이 고난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삶에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류에게 온 이 고난 자체는 인류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정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만의 해석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에서 말하는 사실이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선언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이유 때문에 나타난 표, 그게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 자체가 이 공의의 심판의 표다, 이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공의의 표로서 이렇게 해석할 때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비껴갈 수 없는 정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이죠. 정의는 개인에게 속한다면 공의는 모두에게 속하니까 특별히 공의의 표다 했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공의의 표로 죄 지은 그 결과로,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자가 고난을 또한 받지만, 이 믿는 자가 그 고난뿐 아니라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 고난을 또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받는다면 훗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직설적으로 탁 내어놓고
이건 이런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왜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라는 반론 때문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설명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심판받을 운명에 처했고 죽음과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다. 이거 다 인정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이것은 공의의 표다라고 고난이 그거의 증거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 다음에 헬라어 원어에 없는 문법적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석에 어려움을 겪지만 원어를 가져와 보면 이것은 해석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밝히 드러난 사실 앞에 이 사실을 가져와서 오늘 우리의 고난은 한편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안 믿는 자들과 함께 받아야 될 고난도 있지만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확하고 그 어디에도 무리가 없고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없는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5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운 심판이요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거를 순서만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느니라. 맞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문맥이 맞는 거고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번역할 때 너무 좀 이게 어려워서 이런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도님들에게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조금 어려운 시간이었음을 제가 감안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성경이 또 지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도 성경이 지지해야 되는데 7절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바울 사도께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환난을 갚으시고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심이. 그러니 너희가 그 창세 때 그 공의의 징표로 오늘 고난을 받고 있지만 더불어 오늘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않아도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게 한 자들은 당연히 또 갚으시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의로 갚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려주시니 계속 그 설명이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오늘 이렇게 5절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7절과 10절에 다시 한번 미래에 또다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다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죠? 그러면
이 제목을 통해서 오늘 이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면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첫째, 모든 인류가 범죄한 까닭에 누구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늙고 병들고 사고가 나고 가만히 있는데 원수가 생기고 그런 고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이유다 하는 것이죠. 안 해도 되는 복음을 전하다가 안 해도 되는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거죠. 같이 죄 지으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반가워할 텐데 같이 술 마시지 않고 같이 죄 짓지 않고 같이 악을 행하지 않으니 고난을 받는 것이지요. 물론 이거 외에도 하나님이 징계에 매려서 그 사람에게 잠깐 고난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이런 거는 고난의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 가변적인 거라서 사도 바울께서 다루지 않고 성경적으로 두 가지만 다룬 것이죠.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 타락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또 하나는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두 고난이, 안 믿는 사람은 한 고난만 있는데 믿는 사람은 두 고난이 성도에게 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허리 아프시고 힘드실 텐데 예배 들으면서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목사님 쉬운 말씀 쉽게 전하면 좋은데 어려운 헬라 들어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얼마나 고난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알고 싶고 예배는 드리고 싶고 참 우리 이 땅의 삶이 쉽지 않지요. 하지만 한 고난은 정말 복된 고난이요, 상급이 있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보상, 하나님의 심판날에 주실 그 놀라운 그 갚으심, 그것을 기대하라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격려하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러나, 11조를 안 해서 그러나, 주일 성수를 잘못해서 그러나, 믿음이 적어서 그러나, 내가 못 참고 화내서 그러나, 내 삶에 왜 고난이 있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죄 때문에 고난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또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누구나 고난이 좀 더 많고 좀 덜 적고 하지만 모양은 달라도 또 입장마다 받는 고난이 서로가 다 달라도 고난은 다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것은 정상이며 이 고난을 대할 때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해서는 더 자발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사람과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자세를 달리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그 고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없어야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고난받으면 그걸 불행한 걸로 여겨요. 그리고 고난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정의로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불행한고 이러지 않습니까? 더 큰 죄를 짓고도 저렇게 잘만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은 행복한 게 정상이라는 사고를 특별히 2024년도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삽니다. 본인이 좀 불행하고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 걸 못 견뎌요. 심지어 우리 집이 가난하면 나는 흙수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는데. 그리고 조금 우리 삶이 입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렵고 돈 벌기가 어렵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깨트리고 거기에 도전해서 성취하기가 어렵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은 헬조선, 지옥조선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없어야 대한민국.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불행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불행한 것과 고난이 있는 것은 악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행복한 나라,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문화와 가치관이 아주 팽배하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거나 우리의 경험이나 행복한 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 사상에 물들어 가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이유로 운단 말이죠.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믿다 이렇게 돈을 못 벌고 가난하니 감사합니다. 10년만 더 참으면 됩니다. 20년만 더 참으면 됩니다. 변하지 않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없어서 기뻐 눈물 흘리는 사람보다는 고난 때문에 우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히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 이 생각이 젖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성경적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불신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같은 멍에를 쥐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목표는 뭐겠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 청년이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성공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돈 벌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선으로 여기고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 그렇지 않은 말을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절에 가도 듣는 말, 개그맨에게도 듣는 말, 철학가에게도 듣는 말을 교회에서도 듣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불행한 성도가 되어서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을 알려드리자면 이 세상 역사는 이미 다니엘서에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읽어보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우상인 금신상이 나타납니다. 이 금신상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이 세상의 역사, 그러니까 우상의 역사죠.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요, 다리와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우상은 세상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그 끝이 무엇입니까? 뜬 돌이 나타나서 그 발을 때려가지고 부숴버리죠. 이 뜬 돌, 곧 인류의 새 세상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상징하는 이 돌이 날아와서 부수고, 우상을, 세상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실 거다. 이거를 다니엘서에 계시하신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돌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고 있어요. 왜 굳이 돌일까요? 우리는 돌이 무슨 머리 나쁜 사람, 막 이런 표현인데 아니에요. 건축 세계에서 옛날에 그 그리스 시대에
놀라운 게 뭐겠습니까? 돌로 지은, 대리석으로 지은 건축물, 그런 것들로 신전들을 쌓지 않습니까? 왕들이, 황제들이 그런 궁전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문명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 이 돌은, 뜬 돌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류에 가져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문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 나라를 가져오실 분으로 이렇게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를 살게 할 산 돌이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그 일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 금 신상의 금 머리 부분은 바벨론 나라, 이 가슴과 팔은 메데 페르시아, 이 허리와 허벅지는 그리스, 그 다음에 그 발과 다리는 로마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일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이에요,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국이란 뭡니까? 여러분, 영국, 프랑스가 한때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의 정치와 문화적인 영향력으로 지배하는 거대한 공동체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 제국이죠. 지금 미국은 자기들을 제국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세계 경찰관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의 컴퓨터, 미국의 밥, 미국의 햄버거, 미국의 콜라, 미국의 양복, 미국의 넥타이, 미국의 휴즈, 전부 우리나라에, 미국의 휴대폰, 텔레비전, 약품, 아는 거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그 제국의 어떤 똑같은 일을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의 형태가 다른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 그 철과 흙으로 이루어진,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과 그 신앙을 깨부수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씹어 삼키는, 세상 노래로, 아이돌로, 음란으로, 뭘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다니엘 시대처럼 씹어버리는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던, 로마 시대 때는, 그 초창기 로마 시대 때는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이 시대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교회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 나오는 것을 허송세월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이, 목사 아들들이, 장로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씹혀서 먹혀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 세상 제국, 그 신상에서 또 이 바벨론에 해당하는 그 기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그 바벨론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 고레스 왕이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회복을 말하는 시대.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시대가 옵니까? 그리스 헬라 제국의 군주가 오면은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타나서 집어삼킨다. 예. 그거를 역사적으로 보여줬다면은 이 바벨론에 해당되는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벨론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패망시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패망시키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잡아와가지고 그 나라의 포로로 삼고,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인 양,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용하고 왕의 음식을 먹이면서 인재를 키우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세우는 거대한 행복의 나라, 하나님 없이도 이 인류는 행복할 수 있다, 이거를 드러내는 그 문화가 곧 바벨론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 마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의학으로, 우리는 약으로, 우리는 기술로, 과학으로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지옥이 어딨냐 그럽니다. 달나라까지 올라가 봤는데 우주선을 쐈는데 하나님 없대 이럽니다. 인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이 시대와 방불한 바벨론은 그런 인간 문화가 꽃피는 시대, 열매 맺는 시대, 그것이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바벨론에서는 내가 이 잡혀왔지만 나는 영원히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회가 주어진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음식을 먹고 내가 잘 살면, 내가 나만 잘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 행복할 수도 있다. 이거를 말하는 시대가 바벨론 시대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서 성공해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도 월세 내고, 교회도 크게 짓고, 그래야 성공해야 하나님이 계신 거지. 맨날 찌그러지고, 맨날 울고, 맨날 없어서 저거 하고, 그럼 무슨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런 사고가 팽박하게 들어와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장립지사님인데 300명 교인 그 학생회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잖아요. 시험 기간 되잖아요. 50명 출석합니다. 제가 그 교사로 있어 봐서 알아요. 그리고 제발 목사님 주일 예배하라고 나오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시험이 다음 주간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우리가 행복해야 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세요. 바벨론 시대와 똑같은 겁니다. 행복해야 된다는 이 생각, 이것이 세상을 장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집어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인간의 기술과 문화 시스템 등으로 거대한 바벨론의 문화를 지금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금신상에게 절을 요구하고 세상 왕에게 충성을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세상에서 출세할 것을, 세상의 나라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하면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우리에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뜻을 세워서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지켰지요. 나는 율법에 더럽다 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부정하다 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뜻을 세워서 이겨낸 것이죠. 비록 이 땅이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살지만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길은 그 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의 길이며,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뜬돌이 나라와 세상 제국을 산산히 부수어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서가 뭘 말합니까?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여, 다니엘을 본받아라. 행복하려고 하지 마라. 성도의 삶이 다니엘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보내된 삶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그 행복을 찾으면 오히려 참된 행복을 잃게 된다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잠시 웃고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깐의 일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느끼는 일부일 뿐,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우상의 나라 역사에서 성도는 참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뜻을 세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에
행복을 구하는 이 어리석음은 마귀가 탐욕의 막 심어놓은 탐욕의 씨가 자라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행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이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우리의 무의식은 철저히 파헤쳐져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 마귀의 씨를 꺼내야 되죠. 성도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사고는 우리 영혼에 생겨난 지독한 암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집을 사고 부를 저축하고 성공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환영받는,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행복이라 생각하고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금신상에 절하고 마귀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돌보심의 은총을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것으로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눌 때 그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아버지 손에 들린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잠시의 행복이 있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는 거대한 궁전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장막에 거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본받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위해 이 땅에서 설탕과 같고 밀가루와 기름과도 같은 세상의 행복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너무 거부하는 그것도 또 문제예요. 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주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알면서도 마다하지 않고 의를 행하려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며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실 줄 믿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지막 날에 갚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은 그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구약의 다니엘서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와 현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인내하며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술에 취해서 참으로 음녀의 잔을 마신 하나님의 술 취한 사람들처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